21페이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거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을 위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앞에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메리 지저스 버스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조금 말아듣죠. 우리 옆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하도리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익숙하고 제가 새로 가르쳐 드리는 메리 지저스 버스데이 이거는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어색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보다는 메리 지저스 버스데이가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메리는 영어인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메리는 즐거운, 기쁜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그런 의미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로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스는 미사라는 말이에요. 미사. 천주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미사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아직도 예수님이 희생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사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제물을 드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미사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미사를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미사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한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이게 써왔던 말이라서 우리가 이제 무시는 할 수는 없는데 정확한 표현은 뭐냐? Jesus birthday.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의 생일.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birthday, 생일. 그죠? 지저스는 영어고 우리말로는 예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Merry Jesus birthday. 즐거운 예수님의 생일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22주년이 되었습니다. 제 2022주년 생일을 맞이한 거예요.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2년도잖아요. 왜 2022년도인가 알려드렸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역사가 쫙 둘로 나눠졌어요. 둘로. 예수님 탄생 전 역사,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의 역사, 이렇게 역사를 구분을 했어요. 구분을. 한 가운데 기준점이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 세계 역사를 BC, 기원전, 그렇죠. BC. 그래서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전 역사다. 그래서 영어로 B.C, BC. 학생들은 배워서 다 알죠. BC, 기원전.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의 역사는 영어로 AD인데 이게 사실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라고 그랬죠.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을 줄여갖고 A.D, AD 이렇게 하는데, 아노 도미니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의 역사를 기원 후 AD 영어로는 이렇게 줄여서 약자로 쓰는데, 바로 역사의 분기점, 이 지구촌 전 세계의 역사의 가장 큰 빅뉴스, 가장 큰 뉴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얼마나 크고 기쁜 소식이냐? 온 백성, 전 세계 모든 백성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 근래 이제 계속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제가 앞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착하게 사랑하사,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 이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외아들,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대요.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 야망, 자기 꿈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으니까, 사람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온 것은,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제속제물,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로 주려고 왔다.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싹 다 해결해 주시고, 죄와 죽음의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이것이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렸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 죄 때문에, 죄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렸고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었는데, 그리고 평화가 깨졌어요. 평화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사건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로마가 침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기쁨이 없어졌고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로마가 정복한 나라마다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는 가짜 평화예요. 참된 평화가 아니에요. 아니 그게 무슨 로마가 정복한 이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어서 평화로운 것 같지만 나라를 빼앗긴, 국권을 빼앗긴 그 주민들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로마로부터 자유를 빼앗겼으니까 주권을 빼앗기고,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공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자유를 박탈하고 주권을 빼앗아갔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괴롭습니까? 그래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어요. 예. 자유롭게 시장생활도 못하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가 정복한 나라마다 평화가 이랬는데 그 평화는 가짜 평화였다는 거죠.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기쁨과 깨져버린 그 평화를 우리에게 다시 되찾게 해 주시려고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해주셨어요. 700년 전에. 그래서 700년 후에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니 처녀가, 결혼도 안 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상식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생물학적 지식으로, 의학적 지식으로 인간의 상식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여기 앞부분에 뭐라고 되냐면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거예요. 도저히 우리 상식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18절을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 이 약혼, 결혼을 하기로 약속만 한 상태고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아직 같이 살기 전이에요. 근데 벌써 아기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아기를 하나 못 만드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자기들의 인간의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 인간의 상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학을 만드신 분이지만 때때로 인간의 과학을 초월합니다.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그걸로 기준을 삼으려고 하고 그걸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별명이 나오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별명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야 임마! 누엘이 아니죠. 우리가 농담으로 친구가 야 임마! 그러잖아요. 야 임마! 누엘. 우리가 장난치기도 하는데 임마누예요. 끊을 때 임마누엘.
원래는. 예. 그래서 이게 뭐냐? 히브리어, 이스라엘 나라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말, 히브리어인데 임마누엘의 뜻을 다 여기다 얘기해놨죠. 번역하니까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다 뜻을 거기다 새겨 넣잖아. 이름 안에 뜻을 다 담아두고 하나님 내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 없잖아요. 자, 예수님의 별명, 본명은 예수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읽어봤는데, 자, 본명은 예수라 하라 그러잖아요. 자, 거기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까지 가르쳐줘요, 천사가. 자, 앞으로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렇게 지라는 거예요. 자, 21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으로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본명이 뭐라고요? 예수. 예진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써 있잖아. 빨리 봐야지. 거기 컨닝하면 나오잖아. 21절에 나오잖아.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이게 본명이에요, 본명. 그런데 별명을 또 가르쳐줬어요. 별명이. 예수님 별명이 엄청 많거든요. 예수님 별명 보니까 뭐 기묘자, 모사, 새벽별, 어린 양, 호산나, 어린 양, 뭐 아까 했던가요? 예, 엄청 많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그런데 그 수많은 별명, 10몇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 많은 예수님의 별명 중에서 오늘 유일하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별명을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임마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누가? 엘로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까지의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 이름을 말해요. 하나님 이름.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뜻의 별명을 가르쳐줬어요.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임마누엘. 왜 그런데 그 수많은 별명 중에서 왜 임마누엘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가지고, 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왜 결혼을 할까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왜 결혼을 할까요? 원덕이 성도님, 남녀가 왜 결혼을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왜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의무라고 생각할게요, 뭐. 예? 의무? 의무? 결혼을 의무라고 생각하셨어요? 아주 아주 특별한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자, 저는 저하고 집사람하고 결혼한 이유가 뭐냐면 평생 같이 살고 싶어서 같이 붙어있고 싶어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같이 붙어있고 싶은 거예요. 이 떨어져 있는 것이 자, 데이트도 한두 번이지 몇 월 며칠 날 무슨 날 성탄절에 몇 월 며칠 날 만나자.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7월 7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인데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 제가 건수를 만들어가지고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데 우리도 안 만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꽃을 사가서 막 일부러 건수를 만들어서 자꾸 만나고 싶어가지고 자주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또 보고 싶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결혼을 하는 목적이 같이, 너무 좋으니까 같이, 사랑하니까 같이 붙어 있고 싶어요. 같이 한 장소에서,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평생 영원토록 같이 있고 싶대요. 같이 살고 싶대요. 붙어 있고 싶대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예수님의 별명으로 준 거예요. 예수님 별명으로. 하나님 우리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같이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아무 죄가 없고 아무 흠이 없어.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원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이 죄 문제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죠.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이리 내놔 내가 해결해 줄게. 이 죄 문제 너희들의 죄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이리 줘라. 죄짐 내가 다 짊어질게. 죄짐 보따리 죄 보따리 죄가 있는 잔뜩 들어있는 보따리 내가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게 죄를 지으면 형벌이 죽음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 죄의 형벌은 죽음이에요. 죽음밖에 없어.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으로써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인류의 모든 죄를 싹 다 짊어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재판을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뒷조사를 하고 다 털어봐도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빌라도 총독이 그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대통령 같은 사람이잖아요. 총독, 그죠?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인데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해갖고 지금 재판을 받는데 미리 뒷조사 다 해봤어요. 예수님이 과연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있는가? 예수님이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는가를 다 뒷조사 해봤는데 아무 죄가 없어요. 그래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이 사람 아무 죄가 없다. 풀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다. 막 그랬거든요. 공식적으로. 몇 번이나.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고. 저놈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괴수. 죽어 마땅하다. 가장 무서운 형벌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원래는 그 당시에 반역죄인 정치범들을 십자가형에 죽게 하거든요. 십자가에 열십자 모양이잖아요. 한자로. 열십자 모양의 나무 두 개를 이렇게 거기에 이제 못을 박아서 죽이는 형벌이에요. 못을 박아 놓으면은 거의 한 일주일, 보통 일주일 정도 거기 계속 피와 물을 쏟으면서 사람이 완전히 진액이 다 빠지고 죽어가는 거죠.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독수리가 날아와가지고 막 눈을 쪼아먹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고통을,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빌라도 총독이 이제 폭동이 일어날까 봐,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라 내버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예고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이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500여 형제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한 사실을 알려주고 말씀을 전해줬죠. 그리고 40일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리고 약속하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네, 다시 오시는 날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날에 온전히 구원받는 부활의 날이고.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다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우리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대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건강하게 행복하기를 원해요.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은 기쁘지 못해요. 온전히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쁘지가 않아. 우리 하나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네. 결국은 행복이에요. 행복. 결국은 행복입니다. 잘 보세요. 자,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뭐예요? 결국은 행복이에요. 직장에 취직하는 문제도 행복하려고 한 거예요. 결국은 따져보면 결혼을 하는 목적도 결국은 뭐예요? 행복하려고. 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왜? 행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식은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결국은 뭐예요? 기쁨과 평화, 구원, 영생, 천국,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다 행복으로 귀결이 돼요. 행복.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안석일 집사님 안 행복해요? 행복하기는 한데 아직 부족해요? 그렇죠. 우리 짝꿍이 우리 정윤자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썩 편치는 않죠. 네?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행복하다고 그러면은 좀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고 애매모호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행복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저는 지인들에게 어떤 문자가 오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꼭 그 문자를 써줘요. 예수님 믿으시고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고 영원히 행복하시라.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행복한, 이건 아주 짧은 거예요. 길어봤자 120년, 200년 살면 많이 살겠죠. 전 세계 200년 사는 사람 아닌 게 못 봤는데 많이 살면 120세, 130세, 160세 많이 살면, 그죠? 최고령자가 요새 130 몇 세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봤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아주 점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점밖에 안 돼요. 너무나 짧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의 절대 만족할 수 없죠. 하나님은 영원히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네, 영원히 행복하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가 자녀들이니까 영원히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백영자 집사님 행복하십니까? 또 애매하죠? 이거 행복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 좀 완전히 행복하지 않죠. 아직은. 네, 남편이 예수님 믿어야 되고, 자녀가 예수님 믿어야 되고, 자녀가 결혼도 해야 되고, 이제 남아있는 숙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 아직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늘 기뻐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고, 빌립보서 4장에,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행복하다는 말 속에 기쁨, 우리에게 정말 생활의 어떤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 다 같은 표현이죠. 사실은
정말 삶이 너무너무 만족한다. 나는 기쁘다. 이 기쁘다는 얘기는 결국은 행복하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기쁘고 평안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 평안해요. 평안. 이 기쁘고 평안한 것이 행복이에요. 사실은 또 그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행복,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행복감을 못 느끼고 있다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기쁘지 않을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 안에는 기쁨이 없을까? 내 안에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여러분,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도 그 얘기했지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어린 자녀를, 애기를 낳고 애기를 뒷바라지 할 때 좀 빨리 커가지고 오줌 똥도 가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오줌 똥 가리면은 좀 이제 좀 잘 걸어다니고 학교도 다니면 좋겠다. 학교를 다니면 이제 또 취직을 하고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게 계속 뭔가를 기대를 하면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날이 빨리 오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군대를 앞둔, 군대만 갔다 오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은요, 그래요. 그게 큰 무거운 짐이요. 남자들에게는. 군대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겠다. 군대만 빨리 갔다 오면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근데 군대 갔다 왔는데 또 새로운 걱정거리가 또 생기더라. 이것도, 또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는데, 또 공부하고, 리포트 쓰고, 숙제해야 돼. 그것이 또 이제 막 걱정해. 네. 또 이제 취직을 앞둔 청년들은, 내가 원하는 이 대기업에 취직만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취직만 됐으면 더 이상 걱정 없겠다는 거예요. 취직만 되면 더 이상 걱정 끝,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결혼만 하면 이제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결혼하면 다 이제 행복 시작. 이제 이렇게 자꾸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돈을 10억을 벌면, 네? 10억 모으기 이렇게 어느 정도 한다고 하는데, 10억을 모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게 좀 10억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0억만. 10억만 벌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고생 안 할 거야. 10억은 너무 작다. 요즘 세상에 10억 돈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려고 모르겠는데, 그러면 100억. 여러분, 100억 있으면 행복할까요? 100억. 안정희 기자님, 100억 있으면 행복하겠죠? 기쁘겠죠? 행복은 더 큰 개념이니까 100억 있으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100억만 있으면은 평생 일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죠? 그거를 적금만 들어놔도 이자만 몇 억씩 나오자. 몇 억 안 나오나요? 1억 안 나오나? 요즘에 이게 금리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우리 안부장님 잘 아실 것 같아요. 100억을 요즘에 저축하면은, 은행에다가 저축하면 얼마 나오나요? 이자가, 안 기자님. 이자가 4% 정도 된다고 하는데, 3.5%, 4%. 4%면 얼마인가요? 1억이면. 100억